169쪽이죠. 예. 개성 부분을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169쪽의 아래쪽에. 용화 거둔선사 개성 부분입니다. 소를 찾으려면 발자국을 찾아야만 하고 도를 배우려면 무심을 찾아야 하리리. 발자국만 있으면 소가 있는 법이고 무심하기만 하면 도를 찾기가 쉽네. 이번에 북한으로 또 넘어갔던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채널인가? 거기서 한번 나와서 자기가 넘어오는 과정을 설명했던 사람이더라고. 넘어왔다 갔다? 예, 헤엄을 거기서 쳐가지고 넘어올 때도 6시간을 걸렸답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인데 다시 또 이제 넘어온 데를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죠. 보니까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 그 통로를 이렇게 넘어간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따라가면 그러면 잡는 건데. 이제 여기서 특히 조사 스님들 말씀 가운데 이제 소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는 사실 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의 심체. 이게 사람들이 이 직지 심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심체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의 본래 마음의 본래 체를 심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연불선을 할 때 이게 청하 스님 같은 경우에도 진여 자성을 자꾸 관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진여 자성을 어떻게 관해야 되는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빨리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 6가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접하면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부처라 얘기를 하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대봐라. 왜 마음이 부처인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 작용은 하긴 한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참 성품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도 그것을 중국에서 소를 많이 비유를 했어요. 소를 성품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소를 찾으려면은, 불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발자국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발자국을 찾는다는 말은 이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현들이 닦았던
수행 방법이 있잖아요. 수행 방법. 그래서 이 수행 방법도 비유하자면은 서울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울을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서울이야. 갈 수는 있어요. 다만 서울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빨리 도달하고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차이만 있을 뿐 목적은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그 수행자분들이 제일 관건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도의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간화선 하두법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하두 수행법 방법까지.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어떤 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한구석에 떠나지 않거든요. 계속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에도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만치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의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의심이. 의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 지금 스님 출가하는 분들은 하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의심이 안 생기는데. 의심 안 생기는 이유 가운데는 이미 지식적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방불구 그 원형 수행이라고 자기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수행을 선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려차림 같은 이런 수행 방법. 근데 그 수행 방법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목적이라고 하면은 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먼저 수행을 하셨던 그분들의 자치,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연꽃 씨앗은 스스로 싹을 못 틔웁니다. 연꽃 씨앗은. 그래서 가위로다가 한쪽을 이렇게 잘라줘야지. 잘라줘야만이 그 잘라진 거를 통해서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언뜻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이제 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동남아 같은데 그 불교 국가 아닌가 그 나라도. 근데 악어를 양식하는 분이 있어요. 악어를. 악어 같은 경우에도 바다 악어들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육지로 올라와서
땅을 파고서 거기다 알을 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알에서 악어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막 이렇게. 그럼 어미가 그걸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틈을 내줘야 삐져나오거든요. 양식하는 데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깨어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식하는 주인이 일일이 그 알을 껍질을 까가지고 꺼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그걸 지적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한 스님이. 혼자 공부를 한 분 같다.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혼자 공부를 한 분 같다.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경험을 했던 분의 절대적으로 가르침이 필요해요. 선지식이에요. 왜냐면은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상들이 막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혼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막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산 스님이 그 전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책을 썼던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이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가 점점 이제 깊어지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자꾸 이제 뭔가 비춰지거든요. 거기에 빠졌던 스님이에요. 스님이. 근데 그 스님 같은 경우도 스승이 필요했던 경우였어요. 그 상태에서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자꾸 눈만 감으면 뭔가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주 공부가 됐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누가 막 부르는 느낌도 오기도 하고, 누가 막 큰 망치를 들고 오는 느낌도 막 와요. 어느 때는 돌돌이 막 날라와. 이 큰 돌돌이 갑자기 앞에서 막 날라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정진하면서도 막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것이 환이잖아요, 환. 마음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을 꿀 때에 어떤 현상에, 거기에 이제 직접 우리가 그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끄달려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도망가기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도망가다가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진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환상들은 그냥 과거로부터 잠재인 업식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를 하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온전히 경험했던 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는 그런 먼저 공부를 해왔던 선배님들의 한마디가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집착할 거 없다. 환이다. 근데 여기서 불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내 본래의 마음자를 깨닫기 위해서는 발자국을 찾아야만 한다는 이 말은 먼저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그분들의 걸어온 그 경험담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 왜 소가 도망가가지고 발자국 쫓아간다고 그 얘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요.
도를 배우려면 역시 그거 마찬가지인 게, 도를 배우려면은 무심을 찾아야 하리라. 무심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저작년에 그 직지 그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무심이라는 그 말이 서서히 이제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원 스님이 이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심거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은 없어요. 추측을 해다, 백원 스님을 그때 당시에 무심거사라고, 무심스님이라고. 이번에도 그 다큐를 작가분이 계획안을 이렇게 써왔는데, 무심 스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요. 백원 스님을. 무심사상. 그런데 이 무심도 글자 풀이에 보면은 여러분들 없을 못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 돼버리잖아요. 절대 글자 풀을 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건 선적인 차원에서, 중도 차원에서 유머를 떠난, 있다 없다 그 떠난 차원의 그 자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심. 그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심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체를 여기서 무심이라고 또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마음이라고 이름을 딱 붙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아 사상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심 그 사상이나, 그 무아도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면은, 도를 배우려면 무심을 찾아낸다는 게, 무심이 어떤가 하면 자꾸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 이전의 자리,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를 바로 우리 본래 주인공 자리니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발자국만 있으면 속아 있는 법이고, 조사 스님들의 수행을 했던 그 길만 알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방법이. 무심하기만 하면은 도를 찾기가 쉽다. 그 심체 자리에서는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자리만 마음 두고 계속 조사 스님들의 걸었던 그 길 따라 우리도 정진을 해나가면은 그렇게 깨닫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다. 다시 또 개성 부분입니다. 생각컨대 문 앞의 나무는, 이건 아마 그 공안 가운데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하네요. 생각컨대 문 앞의 나무는 새가 깃들거나 날아가는 것을 잘도 포용하고 있구나. 이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집착을. 뜰 앞에 나무뿐만 아니라 허공 가운데에도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지만은 절대로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을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치 우리가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할 것이 원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말을 하면서 너 다시는 집착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하면 할 말은 없어요. 아직이라도 집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새처럼 수없이 많은 새들이 오고 가고 앉았다 가고 해도 거기에 전혀 그 나무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자 자신도 수없이 뭐 악담 댓글을 달아도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경계까지 내 스스로 그 자신이 알잖아. 조금 시들으려면 대번 얼굴이 빨개지지.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부가 아직 안 됐다는 증거죠. 오는 자에게도 무심하고 새들이 날라온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왜 오느냐고 묻지도 않고 날아가는 자도 사모하지 집착하지 않네. 앉아있다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그 새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 비유를 잘 들은 부분입니다. 비유를. 사람의 마음이 나무와 같다면은 도와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과거 수업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항상 기준을 둘 필요는 있어요. 그 어른도 견성을 하고 30겁을 수행을, 보살 수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0겁을. 그래, 완벽한 이제 열반에 이제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평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성철 스님은 정말로 그 해탈을 한 분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분도 성격이 급하고 하니까 간혹 그 양반이 어떤 자기를 칭견한다고 했을 때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3,000배를 하고 나한테 칭견하라 이거요. 근데 스님들은 3,000배 안 하고 대시해버려. 그냥 대시해요. 제가자분들은 3,000배를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귀한 한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님들은 3,000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글로 쓰거나 아니면은 진짜 선문답을 해보려고 했던 스님들 상당히 많았는데 성철 스님이 한 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분도. 왜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집착하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누가 와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오면은 네가 그 기분, 지금에 느끼는 그 기분이 5년 후에도 똑같은 거를 그때 가서 보자. 예? 처음에 체험했을 때는 말을 표현 못하죠. 우주를 다 얻었다는 생각에 그 환희심은 말을 표현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로 5년 후에까지도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보라 이게요.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인가를 한 분이 안 없어요. 성철 스님 자신도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도 없어. 성철 스님 자신도.
당신은 그래서 그 뜰 앞에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바라보면은 지금 이 스님처럼 그 돌은 겨울인데도 전혀 큰 변화 없이 그들 항상 서 있어요. 춥다고 해서 춥다고 뭐 표현도 안 하고, 아무리 여름 같은 게 덥다고 해가지고 덥다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돌이 정말로 진정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스승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내려오면서 우리 보살님도 제 외손녀 둘이 쌍둥이인데 대전으로 이제 딸이 데리고 갔어요. 그 방학 때로 이제 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보통 나이 들은 분들의 인식에서는 아이가 어리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교육 어떤 이 과정이 옛날에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가 지금 옛날 중학교 과정의 수준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그만치 지식 수준이 아이들이 그냥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어린애가 아니고 어린이가 어른처럼 말을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요즘. 어른처럼 말을 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 그 얘기예요. 배워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시멘트 바닥은 좀 그렇지만은 시골 같은데, 흙길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밑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무수한 생명들이 부지런히 살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작은 미물들이, 우리가 무심코 발로 짓밟고 다녔던 그런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 길가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들꽃도 관찰해서 소급해 보면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모진 겨울을 다 이겨냈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뭐 누가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여. 거부를 안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글을 쓴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시가, 한문으로 시자 있잖아. 한문으로 시. 그 시자가 말씀 원본의 절사자예요. 절에서 나온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표현 가운데 보면은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할 때 시인들이 표현해오는 거 보면은 산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산을 모른다. 산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 모른다는 거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개를 잘 보살피지, 개를 똥 때려가지고 막 차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우리 주위에 다 스승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작은 아이들도 잘 관찰해 보면 나보다 나은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을 막 강제로 억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놈이 나보다 난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멀리서 스승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거처하는 방 안 내에서도 진정한 스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번에 그 토요일 날 나오는 프로인가요? 아침에 그 나오는 일요일 날인가? 아니, 토요일 날이구나. 그 시골, 아마 그 며느리는 도시에서 살았던 분인가 봐요. 도시에서. 근데 얼마나 그 얘기가 재미난 얘기인지 내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또 그런 장면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산 부분을 굉장히 그 흉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 아마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 아마 경험을 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재래식 화장실, 부덕이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도시에 살던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덕들이 나와서 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가만히 부엌에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덕이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뛰쳐나오더니 닭장문을 확 열어놓더라는 거지. 닭장문을? 네, 닭장문을 확 열으니까 닭이 막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화장실 쪽으로. 금방 해치우더래요, 닭이. 아니, 화장실 들어가서. 원래 닭이라고 다 먹은 거지. 다 씻어 먹지. 나온 거를. 아니, 부덕이들을 싹 해치우더래요. 그래서 저녁 때쯤 그 생각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 생각만. 근데 저녁 때 보니까 시어머니가 한쪽 구석에서 털을 뽑고 있더래. 닭을 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개만 보다가 닭을 몰래 시어머니가 정성껏 해준 걸 몰래 빠져나가서 밭에다 묶고 나오고 시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해주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 생각이 사실은요, 다 마음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당나라 때 중국 유학을 가는 도중에 뭐 지금이야 뭐 교통도 좋고 또 뭐 우리가 음식도 어디 가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그 밥을 해가지고서 소금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뭉쳐가지고 다녔어요. 옛날 분들은. 가다가 그냥 그 밥을 먹는 거야. 그냥. 배고프면은. 주로 그때 당시에 사용한 것이 연잎이에요, 연잎. 연잎에서 싸면 오래 간답니다. 쉽게 식질 않는데요. 그 두 분이 중국을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실패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피곤하죠. 그래서 밥을 그냥 또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갈증이 심할 거 아니에요. 사실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근데 밤길을 밥을 먹고 길에도 이제 계속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고자 찾다 보니까 언덕배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가 있는 곳이 있어. 거기를 이제 두 분이서 기대고서 잠을 자는데 원효 스님은 도저히 갈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의상 스님은 그냥 묵묵히 그걸 참고 있어요. 대단하죠. 원효 스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비는 쏟아지고 있고 밖에. 그러니까
컴컴하니까 구름이 꼈으니까 밖에 나와서 손을 막 주변을 막 이제 더듬는 거예요. 뭐 물 마실 수 있는가. 그 뭐 손에 잡힌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좀 딱딱한 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물이 있는 것 같아 고였는데 그걸 마셨어. 갈증이 심할 때는 그 물이 얼마나 목숨을 살리는 물이 됐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옛날 어려서 시골에 개얼물을 그냥 호흡 불어서 그냥 마셨어요. 예? 호흡 불어서 그냥 마셨거든요. 위에서 빨리 빨아도 갈증이 심하면 호흡 불어서 그냥 마셨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도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잠을 기대고서 이제 잘 잤다.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본 거예요. 일어나서 어제 저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마셨던 물이 궁금했던 거지. 그 느낌으로다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해골이 하나 보이는데 보니까 거기에 고였던 물을 마시고 썩은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원효 스님이 저 해골물에 고인 물을 썩은 물을 내가 마셨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구역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막 그냥 한참 동안 막 구역질 막 꾹꾹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아니 어제 내가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 물이 굉장히 고마웠던 물인데 어째 내가 먹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생각을 일으키니까 구역질이 났다 이게. 이게 뭐야? 이건 마음의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좋고 나쁜 거 분별하면서 마음에 달린 것이구나. 그래서 의상스님 보고 여보게 동생 나는 더 이상 중국 가서 배울 게 없는 것 같네.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 따라서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걸 내가 알았는데 중국 간들 뭘 배울 게 있냐. 그러니까 자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게. 돌아서 신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원효 스님이 무예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이게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시대의 신라 때에 아주 그 인간 대접을 제대로 못 받던 분들이 그 술집 여자분들이거든요. 술집. 예. 그쪽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거기 쪽으로 다니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옛날에는 뭐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바가지잖아요. 바가지. 그 조랑밥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예. 근데 그걸 주로 물통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다 이제 물을 담는 게 아니라 술 담고 다니다가 마시면서 남아미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미탑을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들어도 업이 맑아진다. 원효 스님은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거라 생각하고서 연불 남아미탑을 그게 그래서 정토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술집에 있는 분들한테도 남아미타불을 같이 찾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 무예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가 느낀 걸 글로다 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때의 그 요섭공주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었거든요. 혼자 된 걸 알아서 혼자 된 걸 알아가지고 서서히 접근을 시작합니다. 요섭궁까지 들어가잖아요. 요석이라는 이름이 가만히 보면은 돌까지도 다 동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미모가 뛰어났답니다. 돌들도 그 요섭궁을 쳐다보면은 돌이 흔들렸다니까. 동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스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어느 곳이든 다 스승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냥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텔레비에 그 얘기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며느리가 그 길 겪고서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닭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그 생각이 먼저 이렇게 부더기를 먹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연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 그 채소밭에 뭘 뿌렸어요? 할머니 밤새도록 싼 거 갖다 뿌리기도 하고, 예? 그 분뇨 농사 질 때, 우리 절 밑에 그 옥수수 밭을 오래 했는데 거기다 봄에 개분 있잖아. 닭, 똥. 냄새가 말리면 독합니다. 아주 그냥 그게 절쪽에 다 올라오니까 죽해서 머리가 어절절 정도로. 냄새 엄청나. 그러니까 닭이 이게 이제 거기서 막 죽은 놈들까지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들이 엄청나게 날아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또 누구를 데려가려고 저놈들이 이렇게 신을 보이나. 나를 데리고 가려고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개본 속에 닭 뼈닭 있잖아요. 속에. 예. 그걸 보고 오는 거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그 주인한테 가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하겠다고. 이미자를 가서 막 항의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해운사 대변인이야, 이 이미자씨가. 도로도 문제 생기면은 도로공사 바로 연락하면 바로 와서 해줘요. 예, 우리말은 먹히질 않아, 일반인들은. 그게 사람마다 그래서, 참 제주가 있구나. 그걸 아는 대로. 평소에 말할 때 보면은 그 음성 토백이 사투리거든. 어디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싹 바른 말 팍팍 합니다. 뒤집어 놓는다, 뭐, 가만히 안 둔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바로 그냥 와서 해결해 주더라고. 뒤집어지니까. 근데 그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그 옥수수 우리가 샀어, 거기서 밭에서. 되게 맛있더라고. 그건 뭐예요? 개분 성분을 그 옥수수가 빨아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먹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에서요, 그 분노를 처리를 다 이렇게 나라에서 못하면은 큰 배에 실어가지고 멀리 가서 거기도 버리고 나와요. 버리고 나옵니다. 예, 개분을, 분뇨를. 그럼 물고기들은 먹을 거라고 정신없이 그것도 빨아당겨. 그럼 우리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또 만나게 먹잖아. 무슨 얘기야?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구더기는, 우리는 그 분을 더럽다고 얘기하지만은 구더기는 거기서 그게 극락이야.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체를 봤을 때는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남아권에 가면 지금도 수상가옥 많잖아요. 그래서 저작년에 갔을 때 궁금해서 수상가옥에 생활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승려생을 했던 분이 그 미얀마에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승려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교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행사 있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출갔던 스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안내를 하더라고, 그쪽으로. 수상가옥. 갔더니 그 인분 처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궁금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거기다 버리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관을 묻었어요. 바다 속에다. 관을. 네. 그래서 한쪽으로 집수장이 있어요.
집수장으로 이렇게 차면은 그걸 퍼가지고 어디 갖다 버리시는지 그건 몰라요. 거기까지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거기서 다 처리하고 그물을 다 떠서 마시는 걸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 인식에서 좋다 나쁘다 분별을 사실 하는 거지, 우리가 윤회라는 과정에서 구더기로 그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러긴 하네.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 뭐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 집 내에서 키우는 분들은 땅 위에서 그냥 키우잖아요. 그 음식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지면 흙에다 버리는 수가 있잖아. 그렇죠. 절대 걔들은 더럽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죠. 예. 우리 절에 있는 그 강아지는 옥수수를 내가 이렇게 먹는 걸 보여줘. 그래 던져줘. 똑같이 먹어요.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수박도 같은 경우에도 껍질만 싹 남기고 싹 갉아 먹어.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걔들도 그게.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다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예를 여기서 들었듯이 나무는 새가 수없이 많은 새가 날라오고 간다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오는 것도 막지 않고 가는 것도 막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진여 실성에도 그 나무처럼 집착하지 않고 끄달려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깨닫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음은 분양무덕. 분양무덕 하상이 어느 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술과 고기와 지전을 찾으시며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것들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고당에서 차비를 차리게 하고, 이제 고당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리게 하고 위패를 설치하고 세속의 예를 따라서 술을 올리고 고기를 쌓아놓고 지전을 만들었다. 지전이 뭔지 아셔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전이 유래가 신라 때의 원효 스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눈이 밝은 어른이다 보니까 공양을 준비를 하고 먼 유행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도 공양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하고 다른 게 이게 눈 밝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한 토를 우리가 소급해 보면은 그 쌀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는 과정을 그걸 소급해서 탁 정리해 놓는다면은 이 우주의 태양과 내가 모르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그냥 농사 져요? 옷을 입고 장비 같은 게 있어야죠. 그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옷 만드는 옷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운반하는데 그냥 짊어지고 다녀요? 차로 싣고 다니지. 그러면 정유 있어야 되고, 정제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쌀 한 톨에도 전 세계가 다, 이 우주가 다 그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음식도 못 해 먹어요. 산소가 없으면 불을 사용 못 해요. 그런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실은 다 그게 빚입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그 쌀이 내 입에 들어오는 과정을 아는 거야. 아니까 항상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 순간에 육안을 볼 수 없는 영가세계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전쟁에서 팔 부러진 사람, 목 떨어진 사람, 별별 사람 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종이로 다 이렇게 오린 거예요. 오려서 붙였답니다,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접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갖다 떠놓고서 줌을 이은 거예요. 쌀로 변하라고, 음식으로 변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시에 보면 변식전이라는 거죠, 변식전원. 음식으로 변하라는 얘기, 변하라는 얘기지.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불기를 올렸는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다 공양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이 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노소 진원, 감노소로 다 변하라. 그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지사와 부수를 모두 모이게 하여 그 남은 음식들을 흩어놓게 하니 지사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아마 여기서 이 지사라는 부분은 사무 처사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처사들, 절집에 이렇게 사무일 같은 거 보고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제 그걸 아마 이제 거기 고기가 들어가 있고 나니까 거사들이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무덕 하상이 스님이 혼자 그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먹고 마셨다. 이에 대중들이 모두 말하였다. 술 마시고 고기 먹은 스님은 어찌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오늘날 상당히 이제 우리 한국 불자들이 동남아 쪽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권에 있는 스님들이 음식을 안 가려요. 가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스님들, 그래도 지금 소송불교권이라고 하는 이 동남아권에 있는 스님들을 더러 이 우리 대성불교권에 있는 중국 스님이나 한국, 일본 스님들보다 더 청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큼은 그 사람들이 안 가려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은 부처님 그 생애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거사님이 조금 경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 돼지고기를 미리 음식을 해놓은 것을 그걸 부처님이 드시고 탈이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그게 있다 보니까 동남아권에서는 스님들이 음식품을 안 가리는 거예요. 한국의 그 불자분들이 그렇게 동남아권의
성지순례나 아니면 사찰순례 이렇게 하고 온 분들이 이게 동남아권 스님들이 먹는 걸 보고 먹을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계신 스님들한테도 상당히 그래서 그걸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무심을 얘기를 했잖아요. 무심 차원에서 보면은 대상이 다 이게 다 텅 빈 거예요. 무심에서 비춰보면은 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내 스스로 저건 음식이 아니고 고기다는 생각을 하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스스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교학적인 차원에서는 계율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계율 부분은 대성불교권에 와서도 계율 부분을 말씀했나? 안 했어요. 대성불교에 와서는. 소승불교 차원의 방등경 차원에서만 그 계율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지, 반야비에 들어와서는 싹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스님은 걸림없이 이 무덕이라는 하상은 그냥 음식으로 보고 여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가자분들은 저건 스님이 먹어서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스님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을 때에 그 율사하고 상당히 학문적으로 깊었던 두 스님이 달마를 시기 질투를 하면서 어떻게든 오히려 달마를 외도라고 취급을 하면서 그 달마를 어떻게든 해치려고 합니다. 그 미인계를 써서 그 한 여인이 달마 스님이 시봉을 한 다음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때 뒤에서 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산가를 써라. 근데 청산가를 썼지만은 달마 스님은 아무 무심해서 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거든요. 그 이상을 써라. 그래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서 우리 해덕 해론 또 뭐 농약을 갖고 이거 무심해서 마셔보자. 응? 시원하죠. 술 마시고 고기 먹은 스님이 어찌 스승을 못을 짓겠습니까? 비웃으면서 모두 가버리고 자명, 대우, 전대도 등 67명만 남았다. 무덕가상이 그 다음날 법당에 올라 말하였다. 아마 이 무덕가상은 지금 하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상이라 쓸 때는 지금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덕이 높은 분이야. 그래서 하상, 평생 참성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선사 표현을 쓰거든요. 선사. 많은 쓸모없고 천박한 귀신들이 한 상의 술과 고기를 먹어 치우고 두덩이 지전을 없애기에 쫓아버렸다. 법화경에서 이 대중들 중에는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 이 무덕하상, 이 하상 이분은 상당히 경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경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음식이었지, 이걸 만약에
자기가 이걸 먹어서 뛰고 이걸 먹으면 뛰고 안 뛰는 이런 분별을 하고 있었다면 못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쓸모없고 천박한 귀신들이 한 쌍의 술과 고기를 먹어 치우고 두 덩이 지전을 없애기에 쫓아버렸다. 원래 자기 부모님을 금에 나타나가지고 제사를 모신다고 했던 건데 그 제사를 모시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 영가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영가들이 이게 먹는 걸까요? 애증들의 예? 음식을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영가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간혹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저께인가도 면장이 새로 부임해 왔다고 인사를 한 지 올라오라는데 불자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불자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뭐 법조사에 태플스테이도 뭐 한 일주일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좀 아는 척을 해. 예. 근데 자기는 불자는 아니래. 근데 불자야. 절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절밥이.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밥 기운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 이제 그전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사 음식을 그냥 꺼리는 분도 많아요. 제사 음식을. 우리가 40고지 지내면은 어떤 분은 음식을 다 가져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 전에 저 친천 영수사 있을 때 그 스님이 거기 남을 올린 걸 절대 안 먹습니다. 음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시 볶아서 하면 그것도 안 먹어. 하루에 내가 따져서 왜 뭐냐 신도들은 먹어도 되고 스님은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자네는 아직 모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모른다고 하시느냐니까 관을 해보면은 영가들이 싹 밟고 다닌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님께서 그 영가들 받는 데가 가서 몸뚱아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표시납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했을 때, 굉장히 배가 고팠을 때, 그 음식 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그게 평소에 맛이 있든 없든 간에 그때는 맛있게 먹게끔 돼 있어요. 배고픈 상태니까. 근데 영가의 세계에서도 요즘 사람이야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뭐 정주부대 이상 어른분들 아니면 뭐 조부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님 세대에도 일제 강점기 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말씀을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이 돼 있다면은 그런 풀뿌리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분들 가운데는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았어요. 여자분들이. 시집을 봐서 대를 못 이으면은 아들을 못 낳아주면은 그건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내쫓았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
그러다면 이분들은 친정에도 그 시대에는 안 받아줄 때거든요, 또. 그러니까 너는 시집 가면 그 집안에 귀신이 되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자랐던 분 세대에서는 친정을 아예 갈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 못 난다는, 대를 못 이었다는 이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쫓아요. 그럼 친정 못 가면 거지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이 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우리 사람들도 요즘 보면은, 요즘은 이제 웃겠죠. 뭐 지하가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 노숙자. 그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중앙공원에 그 화장실에 보니까 거기도 노숙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그 하루에 두 끼 먹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동양을 하고 다녀도 그렇게 지금보다 낫죠. 지금보다는. 그래도 그 불쌍하다고 먹을 게 있으면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옛날 어른들은.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찬 거 막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 그거 먹고서 채 가지고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시대 상황에 있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 자신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도 그 한 생각, 굶어서 죽었다는 생각, 한 생각 돌려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못 돌리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못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도 이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무심 차원에서 제자들을 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법화경에서 이 대중들 중에는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지와 잎사귀. 이 가지와 잎사귀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무심에 들지 못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실이 뭐예요? 바로 심체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체자리를.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얘기죠. 그 심체자리만이.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껍데기예요. 음식 역시도 그것도 만약에 이걸 스스로 분별해 놓고 있다면 아직은 공부꾼이 아니에요. 동사여에 동사하상이 앙산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앙산이 대답하였다. 광란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마 동사에 이게 절인지 절사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사하상이라 했으니까 수행자 같아요. 양산이 이제 아마 여기 이 사찰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선문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선문답. 어디 사람이냐? 아마 그 육조 해능스님 같은 경우도 그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는 중국이 남북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였어요. 남쪽에서 봤을 때는 북쪽 사람이 오랑캐고 북쪽 사람은 남쪽 사람이 오랑캐야. 북쪽으로 한 거죠. 남쪽 사람인데 해능 스님이
우주의 응인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물어.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 살던 고향을 지명을 대니까 오랑캐님이 아니냐. 이런 물었을 때 해능 스님이 뭐라고 답해요, 거기서?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본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미 해능 스님이 큰 그릇인 걸 알았던 거죠. 행자인데.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선문답인데 지금 앙산은 아직 여기서 눈을 못 떴는 건지 앙산이 대답을 한 것이 광남 사람입니다. 나는 광남에 진해 명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해 명주 근데 진해 명주라는 말은 이게 보배가 있다는 얘기는 큰 스님이 있다는 얘기죠. 눈 밝은 사람이 있다. 예? 큰 눈 밝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적 있는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구슬은 어떤 색깔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낱낱이 구슬을, 보배 구슬을 다 갖추고 있죠? 그 구슬에 색깔이 있어, 없어요? 예? 우리 도인보살님이 가짜는 말을 질문하신다고. 보름에는 나타나고 금음에는 숨어버립니다. 대답이 멋집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그 구슬은 어떤 색깔인가? 본래 실상의 색깔이 없잖아요. 그럼 물은 자체가 용에서 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에서. 이 질문이 그러니까 보름에는 나타나고 구름에는 숨어버립니다. 그 전에 그 스님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한번 저한테 선문답을 탁 던지는데 그때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달마불, 법당불 하고 막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당황해가지고 답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도 왔었잖아, 그 스님. 예, 영웅 스님. 그때 내가 가면 내가 그냥 한마디 했을 건데 그만 그때는 못해서 싹 그냥 다구치고 법당불, 달마불, 법당불 이렇게 들이대는데 예, 달마불 그게 가나 저기 공안에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싹 들이대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한마디 먹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치면은 법당불, 달마불 그러면 부처님, 법당 부처님, 달마 부처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장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 보살님 같으면 때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자꾸 모르니까 탁 때리는 지금 한번 해야지.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좀 뭐 무력으로다가 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은 안 되고 같이 응수를 해야 되겠죠. 법당벌, 달마벌에서 뭐라고 응수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스님도 못하셨는지 지금 먼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 보살님 말처럼 주먹으로 후려갈겨도 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영흥불, 덕산불 이렇게 해도 답이 돼요. 말장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용에서 물었기 때문에 용으로도 답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동사하상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노승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앙산이 두 손을 마주잡고 앞으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제가 어제 위산에 도착했을 때 위산께서도 역시 제게 큰 구슬에 대해 물으셨으나 말로도 바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이치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앙산은 아직 눈을 확실히 못 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구태 거기다 답변을 꼭 말로나 이렇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주먹을 내보인다던가 뭐 손가락을 하나를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이제 하면 답이 되는데 아직 앙산이 여기서 눈을 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선문답을 이게 용에서 묻는 건지 체에서 묻는 건지를 그걸 빨리 판단을 이게 해야만이 분별하지 않고 바로 답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문자를 보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다음에는 이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원후 극구선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어떤 이제 가나산의 계기가 됐던 분이 바로 이 원후 극구선사로 인해서 하도로 전향이 됩니다. 수행 방법이. 여기까지는 조사선이에요. 대부분이. 가나선은 일차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지금 원후 극구선사로부터 인해서 종고선사 그분에 의해서 뭐 조수스님이나 아니면 앞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게 다 공안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고스님이 체계적으로 그것을 문자로다가 해석하지 말고 터득을 해봐라. 스스로 의심을 일으켜서 깨달아봐라. 그래서 하도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